찬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혼돈에 빠져 있고 사망의 권세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할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님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또 자녀들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도 우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4장입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앞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정작 율법을 가지고 또 율법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그 문제가 결국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인데 그 자부심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걸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적인 절망을 가진 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열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의롭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악하고 더럽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죠.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함, 앞서 9장 1절에서도 그는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동족이 믿지 않는 것, 자기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그들은 믿고 영접을 하고 돌아오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박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동족을 향한 바울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마음이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 잡혀 있게 되는데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좀 더 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소망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 진짜 지식이 없는 거, 자기들은 참 지식이 있다고 믿고 있고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들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지식이 아닌 것이죠. 참 지식은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허망한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이 상황인데 호세아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때 지식은 단순히 세상적인 똑똑함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짜 지식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결국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실 이 사도 바울도 본인이 그랬죠.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이거든요. 이 열심, 이들에게 열심이 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율법을 하나라도 어겨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들의 문제 그러면 그들이 외식한다라고 말할 때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인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믿고 있고 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복음은 배척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노력은 가상할지 몰라도 결국 그 결과는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받기를 거절하는 그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정말 치료받아야 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이 들었는데, 내 안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나는 내 정신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나는 내 임의대로 나 치료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없어. 만약에 그래 버린다라면 그에게는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이거는 거절하고 그러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혹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뭐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마치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처럼 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자기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자기 최선이나 열심에 근거해서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불행한 일인 거죠.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결국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르러 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 돌아오면 될 것을 나 그거 못 믿어.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 거야.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결코 그를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없이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이 율법을 완성하시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자체를 믿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주님 없이 계속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8절에는 이들이 믿지 않는 것, 핵심적인 두 가지를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약간 변형을 시켰는데요. 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모세가 율법을 준 다음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서 누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와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걸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 건너편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은 너와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어려워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으로 그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판단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였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 의의를 가지고 주님을 받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랬더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중에 죽어서 영으로는 부활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죽은 육체가 살아날 수 있냐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너 죽어봤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결국 이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복음이 분명하고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을 하는데 복음은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몰랐거나 어려워서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자기들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취해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배척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앞서 8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복음이 이미 우리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시인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접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해봤잖아요. 그 영접기도가 불러주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믿음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이 따라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했어요. 예수를 시인한 거냐? 그 별개인 거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시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이 그렇게 말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내가 믿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믿음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거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실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별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인 겁니다. 나뉠 수 없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11절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작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은 없대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사기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니더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되는 얘기 같으면 참 어렵죠.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나?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거침없이 복음을 말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종교에 침체되어 있는지 관계없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얼마나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복음이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아니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면 헬라인이고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주를 부르면 마음으로 그를 시인하게 되고 그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고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되신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막 엄청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냥 몸을 막 홍길동이처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분으로 충분하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앞서 말했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그는 바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 바울의 안타까움을 봤는데 무엇보다도 이들의 문제가 자기들의 열심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왔던 그 열심을 의지하고 있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어떤 열심을 다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스스로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열심이나 나의 헌신에 근거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악한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로 나는 괜찮다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